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흔적이 예배가 되기를 가정의 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 부모와 자녀, 다윗 왕과 솔로몬, 참 아름다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이러한 말씀과 또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하들의 그 기도의 내용, 참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결말을 보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게 되죠.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는 과정과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종류의 열매이든지 간에 맺는 과정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가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눈에 보인다고 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눈에 좀 나쁘게 보인다라고 해서 또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보이는 것과 실제적인 결과가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는데 인생의 결말은 참 안타깝게 인생을 마감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리교 선교 140주년입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 선교 140주년. 조지 존스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조원시 선교사님이죠. 인천 강화의 선교사님으로서요, 초기 선교 가장 한국어가 능한 감리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배제학당의 학장님을 영위하셨고 감리교 협성신학교 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892년부터 1903년까지 서해안 선교에 11년 동안 인천에서부터 저 목포까지 서해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웨일즈 감리교의 아들로 살아가시다가 그의 말년은요 미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요 1911년 뉴욕 엘리베이터 사고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하나님께 일평생을 자기의 젊은 나이를 선교하는 일에 정말로 외국에 와가지고 언어를 배우고 이 인천에서부터 목포까지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인생의 말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8년이라는 그러한 시간 동안 정말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실패다라고 말할 수 없죠. 윌리엄 스클랜턴 선교사님이십니다. 미국 웨일즈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미국에서 부귀영화 콜롬비아 의사로 지냈던 분이십니다. 미국의 상위 1%, 이때 당시 미국의 상위 1%의 수준, 가문과 재력과 돈과 명예를 가지신 분이 바로 윌리엄 스클랜턴 선교사님이십니다. 고난의 가시밭길 한국으로 선교하고 오셔가지고요 감리교 목사직을 내놓고요 선교자직을 내놓고요 구세군과 선공의 평신도로 살아가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4명의 딸은 다 외교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말년은요 아버지는 웨일즈 영국에 묻히셨고요 이 스클랜턴의 어머니는 서울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미국에 묻혔고요
그리고 이 스클랜턴 선교사님은요 1923년 일본 고베에서 66세로 별세하여 고베에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묻히신 거예요. 고베에서 돌아가셨을 때는요 성공회 목사님이 그를 집례를 하는 나가사키 총영사관이었던 사회는요 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중상으로 투병하시다가 고베에서 이 스클랜턴 선교사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국 선교를 위하여 애쓰신 분이 정말로 누구 하나 기억되는 일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1885년 4월 5일 27세 1885년 그러니까 14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가요 27세 나이였고요. 신장이 182cm이고요. 체중이 91kg였습니다. 그리고 1892년 안식년 미국으로 돌아가셨을 때에는요. 그의 몸무게가 62kg이셨습니다. 30kg, 7년 동안 32kg가 빠졌고요. 17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2년 두 번 안식년을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귀국길 1900년 미국에 가실 때는 그의 몸무게가 60kg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가시는 부귀영화를 바라본 것은 아니다라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이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 선교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아닙니까? 미국의 상위 1% 재물과 부와 명예 그것을 다 버리고 그냥 호렬단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교를 하셨는데 그의 만료는 누구 하나 챙겨주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열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이에요. 그의 죽음을 누구 하나 추모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의 죽음을 누구 하나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모든 나라에 그냥 묻히고 맙니다. 기억되지 않는 그러한 순간.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그러한 고백일지라도 그 인생이 쉬운 인생이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생에 분명한 열매는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이 세 명의 선교사님, 초기 140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결말, 인생의 결론은 참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긴 하셨지만 과연 그것이 쓸쓸한 죽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족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 명의 자녀가 있으면요. 뭐 닮은 구석도 있어요. 뭐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세 명의 자녀가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원하는 거 바른 것도 다 다르고 기질도 다 다릅니다. 뭐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MBTI도 다 다르고요. 삶의 방향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 보고 싶은 거죠. 기질에 따라 성품에 따라 아이들의 그 발전 가능성을 개발해주고 그것을 독려해주고 힘있게 해주고 그런데요.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빠와 아들의 관계, 아빠와 자녀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빠는 아이에게 옷을 사주고 장난감을 안겨주며 사랑을 표현한다고 그렇게 그것이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믿는다. 하지만 아이는 그보다 더 오래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아빠의 말, 표현, 그리고 표정, 그리고 눈빛이다라는 거예요. 아빠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툭 얹어주는 손길, 괜찮아 한마디는 아이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가장 깊은 믿음을 남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특별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신생아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엄마를 자신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 아이는 왜 엄마의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가는 아빠의 세상은 또 달라요. 아빠는 태어나서 처음 마주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와의 교감은 사회성과 자존감의 뿌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빠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아이는요. 세상에 나가 타인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쉽게 위축이 됩니다. 사랑받았는지 확신이 없으면 누구와도 편하게 연결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따뜻하게 불러주는 이름, 기다려주는 눈빛, 아빠의 다정함이 그 아이를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키우는, 요즘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아이의 부모의 지침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켰느냐?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할례를 시키는 것. 왜?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첫 번째가 할례였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자가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토라를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신앙을 잃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읽는 방법을 부모가 가르쳤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성인식을 시켜주고요. 네 번째로는요, 수영을 가르쳐줍니다. 혹시 모를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수영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하는, 아빠가 자녀들에게 하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정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자녀를 그렇게. 이것의 근간이 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이 유대인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독 그냥 관계성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왜 그것이 유대 관계가 되어질까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선민이가 아빠 껌딱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선민이가 아빠 껌딱지입니다. 이제 그 앞에 네 글자가 있어요. 아주 그냥 선민이는 아빠 껌딱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들은 누가 결정하느냐?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도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가 당신의 아버지는 목수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목수지 왜 예수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결정짓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결정하고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왕 때, 그러니까 선왕 때 시세를 통해 태평했던 왕들을 신하들이 보면, 야, 선왕이 그렇다? 그러면 그의 아들 중에서도 선왕과 가장 닮은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신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다윗 왕처럼 솔로몬이 선 왕을 따라서 그러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과 가장 많이 닮은 왕자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 왕 때에는요, 태평성대했거든요. 다윗이 7일을 잘했거든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는 외부의 침략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을 대신할, 다윗을 가장 많이 닮은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왕에게는요 9명의 처가 있었고요,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9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은요, 굉장히 현명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차교성이 있고요, 또 이제 친교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아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당신은 정말로 왕감입니다. 다윗을 이어 왕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된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한마디도,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도,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 외에 9명의 처와 19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요 19명의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면 그 처라고 하는 것은 9명의 여자는 어떠한 여인이냐면 가문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가문의 후사를 이어받기 위해서 동일한 계층에서 선택된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19명의 아들들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왕들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의 15명 중에 7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지 못하고, 이 소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요 그 다윗의 남편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취해진 여성들을 바로 소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실에게서 난 아들들은요 왕의 자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 19명의 아들들만 왕이 될 수 있는데, 과연 그 19명의 아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이 바로 솔로몬이 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나 아니면 솔로몬이나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 왕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왕위를 넘겨주시겠습니까? 남자다움이 있는 아도니아? 아니면 그냥 여성스러움이 가득한 솔로몬? 많은 사람들은 야, 아도니아 힘이 있고 건장하고 말도 잘하고 사교성도 있고 정말로 진취적이고 정말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하들도 그렇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솔로몬을 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솔로몬은요 현명함이 교활하고 눈치 빠르고 그러한 의미에서 현명함이 아니라, 솔로몬은요 다윗 왕처럼 인내와 더불어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하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15명의 아들들 중에 7번째였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순서로 보자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순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첫째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순위상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순서였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그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전에 말씀에 보면은요 밧세바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왕을 이어 너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실행했던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요 사울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말한 적도 없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어떠한 액션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어떠한 일도 어떠한 말도 어떠한 행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성품과 똑같이 지금 누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많은 신하들을 모으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빠른 진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빠르거나 느리거나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라는 거죠. 인내. 수많은 시간 동안 보면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는 왕위로 세워지는 가정 가운데 솔로몬의 지위를 그 아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감에 있어서 신중하고 또 기다리고 인내함이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새라고 하는 그 가정에 가요. 그러면서 아들들을 다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아니야, 이 아들도 아니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맨 처음 본 이 엘리압, 아비나답 그 아들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엘리압과 아비나답 너무나 멋있습니다. 누구도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눈에 보기에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가요? 그때 이제 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 이 다윗은요 왕이 될 만한 그 순번에도 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예 순번에도 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그때 이새의 모든 아들들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밖에 나가가서요 홀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바로 16장 12절인 것이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무엘이 다윗을 봤을 때의 첫 인상은 뭐냐면 그의 빛이 붉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좀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젊었지만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그러니까 태어나면 아이들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에 이제 그 피가 묻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볼 때도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빛이 붉었다, 야 잘생겼다, 빛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인이 아니라 청년이 아니라 그냥 청소년의 아주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될 만한 모습은 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선택되는 것은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요 힘이 아니고요 외모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감동으로 왕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왕이 되는 것은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있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죠.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왕이 되려고 한 번도 애쓴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을 그때에도 내가 왕이다 설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기름을 받았으니 당신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옵소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어느 때를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혀주실 때까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자의 신세를 지고 맙니다. 그래도 다윗은 뭐합니까? 인내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도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서도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기도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당신의 왕 아들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왕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를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너무나 좋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요? 당신에게 있던 그 믿음,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 태평성대 아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의 기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록은요,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흔적이, 다윗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흔적이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예배입니까? 행복한 일만 예배입니까? 기쁨만 예배입니까? 아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있었어요.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환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환난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보니 뭐가 된 겁니까? 삶의 예배가 된 겁니다. 그 모습이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하루의 삶의 흔적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버지의 열매를 본받아,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아버지 선대 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같이 솔로몬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에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씁쓸하게도 그 모습이 변해버리고 말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정으로 잘 섬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좋은 것, 기쁜 것,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아, 무슨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힘들어 하시는구나.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환난이 있구나.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고난이 있구나.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고 환난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서,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아, 고난도 예배가 될 수 있구나. 환난도 예배가 될 수 있구나. 원망과 불평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누가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고 솔로몬이 그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과 부모 세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루하루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혹 인생 가운데 못 잡고 같은 그런 아픔의 흔적일지라도 예배가 되시고 그 예배가 자녀들에게 또 다른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